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해묵은 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과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20장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순간 사실 우상의 제물은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당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만약에 그렇다면 하지 말라, 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우리가 하는 당당함이 누구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 복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정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 배려하면서까지 살아가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보기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칭찬은 내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보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까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이 사랑의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기 희생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전제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지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우리처럼 지금 우리의 시처럼 이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이 깨끗하거나 그러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육류의 유통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그 제품들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영업하시는 분이 그냥 팔기 위해서 도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축을 법적으로 법제화해서 허락된 곳에서만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가축을 도축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도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보관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이 남겨둘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건조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고 이제 발달돼서 이 건조시키고 훈제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지만 그러나 그건 참 후대 중세 이후에 발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면 우리 역사로 보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신라 시대, 삼국 시대보다 이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접하면서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와 크게 멀지 않고 문화, 즉 영화나 TV 드라마나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럴 듯하고 뭐 우리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지만 이게 사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기돈 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우리에게 이 문화적으로 친숙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우리와 천양지차의 삶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러한 이 우상의 제물이 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보관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활동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잡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먼저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자기들이 먹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이러한 고기, 육류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상의 제물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고기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먹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도 사실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이 제사 드리고 나오면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절밥을 가져다가 자녀들에게 먹이는데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데 그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제사 음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절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상은 사실상 신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장난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제약받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들도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다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경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경건에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술과 담배 문제죠. 그런 문제 물론 일부 기독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삼지도 않지만 우리 장로교는 청교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주 그리고 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는 교단 헌법에 그렇게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단 헌법은 실정법은 아니죠. 우리의 종교법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부분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교회들은 포도주를 성찬식 때도 쓰지 아니하고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듭나서 나왔는데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다시 중독 현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 절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이 포도즙을 주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노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서울시청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에 이 노숙자 전도하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나오는데 고민을 얘기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와서 성찬식에 목사님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아주 연하게 해서 우리가 직접 담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찬에 참여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래도 은혜를 생각하면 참여하셔야죠. 그러니까 그제야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성찬에 들어가는 조그만 건데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하시되 그러나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성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결국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죠. 육체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육체가 그쪽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리헵에 가서 치료받다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는 결국 자기 스스로 망가져 버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망가지는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주변 가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본인은 엄청난 책임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노숙자 전도 그리고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수 목회를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경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음 전하고 다닐 때 샌프란시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자의 천국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간판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무지갯빛 그 간판이 조그마한 것이
붙어 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놓고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어떤 그 특별한 물건을 팔고 그들이 자주 가는 그러한 카페, 그거는 식당,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들을 환영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문제가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녀오고 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아닌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그들을 가련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수만이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심령들인 것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꾸기를 그는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윤리적이고 덕을 세운다는 것, 윤리적인 문제보다도 덕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문제,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면은 회식 자리를 마련해놓고 대놓고 그래요. 먹을래 말래 이렇게 말하면서 먹으면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애를 시키지만 그러나 이 먹지 않으면 핍박이 있을 것을 대놓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린치라든지 또 업무상의 이런 불이익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시대를 저희는 보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시각은 그렇죠. 너희가 육체의 고통과 생활의 불편과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 기준을 허물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은 조롱하는 것이죠. 허물어지면 그것을 그거 봐라, 그게 내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드려졌던 것이다라고 말하면 덕을 위해서 참여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이죠. 알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면에서 이 상대방을 양심으로 판단 맞는 상황,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라볼 때 시험이 드느냐 안 드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하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예 판단받을 상황을 만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술을 먹이면서 또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일을 하지 말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을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직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자유함의 관점에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양심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로 그들의 올무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31절부터는 그렇게 말하죠. 특히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있지만 그 앞에 전제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아프로스코포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스텀블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되는데 이 말하자면 장애물이라는 거죠. 거치는 것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단순한 감정이나 거침이 결국 그 사람의 구원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걸림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 바로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잘 믿는 삶의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멀어지게 하고 복음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을 우리는 넘어선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은 청교도적인 전통이 거룩함이 있고 미국의 사실 시작이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미국 기독교의 전통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미국 교회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개혁주의적인 교회에서만 바로 흡연과 이 금주를 말씀하고 있지 보통 다 자유롭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특히 이 한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조선이라고 말했어야 되죠.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닐 때였으니까요. 조선의 여러 가지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술과 그리고 도박 그리고 흡연이 건강을 해치고 특별히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할머님들도 참 흡연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논두렁 밭두렁에서 담배 한 대 피고 탁주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것으로 힘으로 일을 하셨던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도박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바로 이 금주를 이 청교도적인 삶의 전통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바로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 그리고 영국의 장로교회나 성공회 신부들이 들어왔지만 감리교나 이 그 성공회라든지 또 천주교는 이 금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개혁적인 입장에서 장로교나 침례교적인 입장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청교도적인 전통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중간에 나오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농사일이라는 것이 바쁜 그런 것들을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의 전통과 새벽 예배의 전통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세워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자기 개인의 경건이 있을 것 같지만 모여서 하기 힘든데 우리는 사실 농번기에 일하다 말고 와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분산을 시킨 것이죠. 2시간, 3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예배드리고 와서 농사일에 집념할 수 있고 다랑아지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분산시켜서 말씀을 배우는 일. 그래서 이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을 모이면서 경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예배 모범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 유익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만 예수만 믿으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 이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 가정을 알고 있는데 부인이 그 동양인이었습니다. 일본인 여자였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가 변화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는 3대째 월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온 것이 3대째 살아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랑거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인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나서 성경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이 게으르고 나태함이 죄인 줄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을을 떠납니다. 그곳에 남아 있어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이었죠. 많은 경우 자기의 동기들과 친구들은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데 졸업하는 아이들은 반절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전과자로서 아니면 마약하거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삶에서 탈피하는 것이 결국 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삶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써 그 은혜가 무엇인가 덕으로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이고 남의 유익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관심은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일관성이고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를 보면 예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것보다도 윤리를 초월하는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윤리관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것을 분류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율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비의식적이고 그리고 비금욕적. 당신은 금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경건의 극단을 치고 있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사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혼자 사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제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사제들이 그 금욕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드린 제물도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숙한 신앙은 금욕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렸던 것에 대한 회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선용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봐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율법적인 윤리가 아니라 은혜의 윤리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그렇게 말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특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힘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것.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스스로 절제하는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는 사실 대충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그저 보아 넘어가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지적인 요소를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능히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우리의 판단이 중지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가족이 모이는 그러한 추석 명절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언제든지 바로 이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며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육체를 참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